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또한 극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해피 이스터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날인데요, 제가 주중에 부활이 가능할 것인가,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내장 수술이라는 것이 수명이 다한 이 수정체를 빼내고 인공 수정체를 집어넣어서 보는 것인데, 시력이 개선되어서 이제는 이 안경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 그 소머즈나 600만 불의 사나이 같은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이제는 현실로 가능해져서 눈뿐 아니라 관절, 이 내장기관 여러 것이 이식이나 교환이 가능해졌고 앞으로는 몸 전체를 바꾸는 날도 머지 않았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술도 발달하다 보니 사람의 몸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육신을 주시는 일이 무엇 그리 어려운 일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몸을 입혀주시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부활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이 안경을 벗고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들이죠. 믿음으로써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활의 증인의 원조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찬양대에서도 딱 맞는 찬양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 여자들입니다. 그녀들이 누군지 이렇게 본문 10절이 알려주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막달라 지방 출신 마리아와 요한나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부활의 첫 목격자가 이 여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결코 그 당시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에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조작해내기로 마음먹었다면 절대로 처음 목격자로 여제자들을 선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절대로 조작할 수 없는 이 사건이라는 것을,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제자들은 어떤 이들이었다고 본문이 말해줍니까? 그들은 무엇보다도 성실과 충성, 주님에 대한 애정으로 참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제자들이었습니다. 2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와 주님을 섬기던 제자 그룹의 일원들이었습니다. 남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는 그때에도 그녀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켜서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지켜보는 이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묻히시자 즉시로 돌아가 주님의 주검에 바를 향품과 향료를, 장례용품을 준비하고는 안식일이 지나기가 무섭게 새날이 밝기를 기다려 새벽 일찍 무덤으로 가서 주님을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주님에 대한 애정이 큰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여제자들이 그러나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녀들이 경험한 것은 근심과 두려움과 책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이 이렇게 말해주죠. 이로 인하여 그녀들이 근심할 때에, 그녀들은 근심을 경험합니다.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근심에 더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제는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 꾸지람이긴 한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들이 들은 책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또 가장 감동적인 책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 부활하셨네.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 부활하셨네. 제가 대학 시절에 즐겨 부르던 찬양입니다. 그녀들은 책망을 듣긴 했지만 아마 그 책망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책망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책망. 그녀들은 수고하고 충성하고 큰 사랑을 가지고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책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실존적인 고민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수고하여 회사의 일터에 충성합니다. 집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복양하기 위해 충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에서 애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어카운트에 쌓이는 것은 어찌된 일인지 근심이 쌓이고 낭망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두려움이 쌓이고 죄책감과 불안과 허무가 쌓이기도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를 이미 천사는 본문 5절에서 답을 해 주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찾지 않고 죽은 자를 찾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녀들은 지금 수고하고 애써서 누구를 찾아온 것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죽어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들의 수고는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위한 수고였던 것이죠. 왜 그들은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생명을 위해 일하지 못하고 죽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부활의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본문 6절 7절이 이렇게 알려주죠.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은 그녀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7절이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 대로, 예고한 대로 부활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이미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들 안에는 부활의 비전이 없었던 것이죠. 부활의 비전이 없다면 그녀들의 삶의 현실이란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의 삶이 전부인 것입니다. 부활의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것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으로 끝나는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지고 연기와 같이 흩어지고 짧게 끝나버리고 마는 연극 무대처럼 순식간에 막을 내리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충성한다고 한들 삶이 아닌 죽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일 뿐이라는 말이죠. 부활의 비전이 없는 인생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의 순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한 2주간 제가 여러 건의 장례와 임종 예배, 추모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인도할 때마다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를 이용해서 몇 교구, 몇 구역의 어느 교우께서 임종하셔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광고를 합니다만 우리 대부분은 그 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교우 중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는구나. 무심코 흘려 듣지요. 듣는 즉시 잊어버립니다. 만약 그가 우리와 같은 구역에 있었고 또 나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함께 가겠지만 우리의 슬픔은 장례식장 대부분은 정도까지, 그리고는 밥 한 그릇 배부르게 먹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지 않는 것입니까? 혹 우리와 사랑을 깊이 나누었던 사람이면 그 아픔이 오래 좀 더 가기도 하겠지만 그래 봐야 역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슬픔을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려고 애써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절로 망각이라는 침묵 속으로 그 기억을 잊게 되고야 맙니다. 한번 이번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의 장례식을, 여러분의 장례식을 언젠가 치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코 흘려듣고 말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오겠지만 그들 역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역시 그 슬픔을 언제까지나 품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죽음이 망각 속으로 흩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 아무리 잘나고 유명하고 잘 나가던 사람들도 시간이라는 이 망각의 강에 던져진 사라지는 소멸하는 존재와 같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역사에서, 이 세계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도 이 세상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장례식이 끝나도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부활의 비전을 갖지 못한다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다면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다 결국 무엇으로 끝나버리고 맙니까? 무엇을 위한 것이 되고야 맙니까? 그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위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저
찰나와 같이 몇 번 눈 감았다 뜨면 찾아올 그 순간까지 남아있는 그 짧은 순간에 좀 더 편하게 배부르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수고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너희들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썩는 양식, 썩어서 사라지는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한한 이 짧은 생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고 부활의 비전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영생의 삶을 위해 수고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삶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짧은 삶이 영생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죽음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삶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비밀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천사가 답을 줍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것이죠.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8절의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그녀들은 그 말씀을 기억해내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란 바로 생명의 씨앗이죠. 기억한다는 것은 이미 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의 씨앗을 우리 마음의 밭에 뿌리는 것이죠. 뿌려진 그 씨앗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음을 줍니다. 기억이라는 물을 부어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 할수록 그 영혼의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나 줄기가 되고 더 자라나 기둥이 되어 거대한 나무를 이루어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와 사랑과 믿음과 확신과 용기와 소망과 같은 모든 열매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들입니다.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증거이자 열매입니다.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는 길은 바로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써 우리 안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거대한 생명나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죽음을 위한 삶이 아닌 생명을 위한 삶이 되게 하는 방법이자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자라나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억하는 것이 생명을 위해 사는 삶의 첫 번째 길이라면 두 번째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리는 것이죠. 알리는 것.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녀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녀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녀들은 자신들이 기억해낸 것과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알리는 것은 생명나무의 씨앗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에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원리는 그 자손을 번식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무엇이나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DNA를 퍼뜨리려고 합니다. 식물은 씨앗을 퍼뜨려서 자신과 똑같은 사과나무는 또 다른 사과나무를, 배나무는 또 다른 배나무를, 버드나무는 또 다른 버드나무를 계속해서 퍼뜨려 가죠. 동물은 동물대로 짝짓기를 통해서 자신과 닮은 새끼들을, 후손들을 낳아서 세상에 퍼뜨립니다. 사자는 사자 새끼를 낳고, 코끼리는 코끼리 새끼를 낳고, 새는 새 베이비들을 낳고, 발음이 좀 이상하군요. 하여튼 그것이 생명체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창조의 섭리입니다. 창세기는 그 창조 섭리를 이렇게 설명하죠.
주님께서 피조된 세계를 보시며 좋아하시며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창조의 섭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생육, 번성, 충만해지는 것이 그 내재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다면 그 나무는 무엇을 시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씨앗을 퍼뜨리는 것을 시도하겠죠. 그것을 원하겠죠. 그것을 꾀하겠죠. 그러므로 생명나무가 그 영혼 안에서 자라고 있는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그 생명의 씨앗을 다른 이들의 영혼에도 심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리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억해낸 말씀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야말로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나무의 씨앗을 퍼뜨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알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알림으로써 생명나무의 씨앗을 퍼뜨리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도 전하는 재주도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마음을 먹는 순간 얼굴이 굳어버리고 입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굳어버리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알리고 있는 여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들이 누구에게 가서 전했습니까? 자신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니죠. 자신들이 잘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자신도 능력도 은사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됩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우들이 교우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채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 일꾼이 되어서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가 기억한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1:1 양육자가 되어 동반자에게 우리가 기억해낸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리더가 되어서 참여하는 이 교우들에게 그 가르치는 말씀을 알릴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들 앞에서, 안 믿는 사람은 고사하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말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 말재주도 없고 말도 못합니다 하는 이들조차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쉬운 대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의 가족들, 패밀리들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님께, 형제 자매들에게 얼마든지 알릴 수 있는 거예요. 훨씬 쉬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것은 부모의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 애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순절에 아이들이 주일학교 가서 성경을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나 봅니다. 질문이 많아졌어요. 진리가 하루는 교회를 갔다 오더니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지저스가 크로스에 달릴 때 왜 해머를 썼어? 아프게 덕테이프를 쓰면 되잖아. 엄마가 생각하다가 아마 그때는 덕테이프 좀 비쌌을 것 같아 라고 했나 어쨌나 모르겠습니다. 평화도 제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삼손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 이야기를 썼어? 아, 그건 삼손이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삼손 이야기를 써준 거야. 아니, 그러면 삼손은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는데 누가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삼손이 쓴 걸 보고 듣고 한 거야? 그건 말이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라고 하고 싶었으나
평화야 예리하구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꾸나. 아주 최근에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거의 다 맞춘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역시 목사님 네 애들은 달라. 특별히 목사님이 가르치나 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다고 해서 제가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아이들이 욕은 안 먹여서 싶은데, 오늘 제가 비밀을 고백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쳐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 성경 이야기를 아는가? 예전에 저희 지인이 저희 가족에게 바이블 코믹스라는 성경 만화책 10권짜리 세트를 한번 선물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걸 거실에 놔뒀더니 애들이 오가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뒤적뒤적 하다가, 만화가 재밌잖아요. 만화는 쉽고 재밌으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집에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 아닐까. 아이들도 엄마보다 더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I love you. 예.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군요. 하여튼 아이들이 바이블 코믹스 덕분에 성경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아는 거예요. 볼 게 없으니까 그걸 계속 몇 번이고 보는 거예요. 몇 번이고. 그래서 정말 그 지인께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이들이 엄청 부모 얼굴을 창피하게 했을 뻔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코믹스 10권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바이블 코믹스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채널들이 많습니다. 바이블 스토리를 담은 좋은 무비, 비디오, 드라마 세트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요. 아이들에게 뜻만 있으면 부모들이 줄 수 있는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재주가 없다면 그런 선물을 통해서라도 한 권 읽을 때마다 1불씩 준다 그러면, 아직 어릴 때는 그게 통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빨리 성경을 익히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없다면 아이들에게라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저는 잘 못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가르치고 알릴 수 있는 은사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된다면 남아있는 이 사람에게 가르쳐 보십시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딴 사람한테 알리려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알려보세요. 가르쳐보세요. 우리 교회는 올해 양육 시스템이 더 좋아져서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반이 있죠. 1:1이 있죠. 커피 브레이크 있죠. 최근에 시작한 T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이 중에 2개는 언제라도 중간에라도 합류할 수 있는 성경 공부 과정이죠. 이 과정에 참여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계속 알려보세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그 말씀을, 천사가 기억하라고 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시켜 보세요. 성령님께서 언젠가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운 열정과 은사까지도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르치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계속 생명의 양식을 먹여보세요. 계속 나에게 가르쳐보세요. 성령께서 그런 사람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무디같이 어눌하던 사람들도 위대한 전도자로 만드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나무가 자라날 뿐 아니라 그 씨앗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방법이자 생명을 위해 일하는 방식입니다.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인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놀라울 정도로 성경에 관심이 없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양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여기는 이들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려 하지도, 그것을 알리려 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이들에게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며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들을, 알려 하지도 기억하려 하지도 알리려 하지도 않는 이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땀 흘리며 일하는데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평화와 기쁨과 만족과 충만한 은혜 대신에 근심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우울과 허무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위해 살지 않고 혹시 죽음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마땅히 자라 열매를 맺어야 할 생명나무가 물을 주지 않아, 거름도 주지 않아 고사되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은 혹시 아닌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듣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이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위해 살지 않고 생명을 위해 사는 생명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은혜의 주님, 주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굳은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생명을 위해 사는 성도들 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부활의 이 기쁨을 감사 감격하며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신분과 건강과 인생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